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일터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생활하셨죠? 네.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0편? 그래요. 10편부터 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바로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피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는 분으로 가정하고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얼마이티 가드를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휴지 좀 줄까요? 있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좀 이 자리에서 만났을 적에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아주 큰 어떤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러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은 정말로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감동이고 저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찬송가도 이렇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열심히 못 불렀어요. 자,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찾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우리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에 교만으로 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우리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창조 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리의 공간은 시간이라는 바로 그 열차를 타고 여러분과 나는 가고 있어요. 열차에서 내리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 만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큰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아닌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함으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야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저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따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아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의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이집트를 데리고 가리까 하며 그분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시니까 나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네. 이 광경은 뭡니까? 모세에게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는 여러분 영화로도 보고 교회에서도 많이 모세는 주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시고 그럴 겁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집트 파라오 왕의 공주의 딸로서 왕자로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세의 신분은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왕성하게 돼가지고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그 인구들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파라오 그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백성들이 많아지면 파라오에 반역해가지고 그 힘을 합쳐서 나라를 뒤엎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얘기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죽여서 강물에 떠나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강물에 떠나 보냈는데 당시 강물에서 목욕을 하던 이집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데려다가 몰래 숨겨서 자기 아들로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서 이집트 왕자로서 부러움이 없이 자랐습니다. 40년이 지났을 적에 자신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 민족들이 노예로서 억눌려서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의분이 차서 하루는 그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 민족이 두드러 맞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그 관리자를 죽이게 됩니다. 모래 파묻고 몰래 도망갔지만은 그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자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을 치는 부족한 사람,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말도 어눌해지고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신분도 완전히 다 떨어져서 거의 거지처럼 다른 민족 밑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러한 목동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적에 이 모세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이집트에 간다 한들 내가 가서 그 당시는 그 이집트에 내려간 민족이 약 400명이었는데 얼마로 불어났냐면 430년 동안 250만 명의 국가를 이루는 민족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것이며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어떠한 분이신가는 몰랐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떨기나무는 뭐예요? 그 미디안 광야이기 때문에 그냥 그 광야 지역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덤불처럼 생긴 그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시덤불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특성상 어때요?
불나면 금방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만나는 광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한 여러 것들이 그 성경에는 있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I am that I am이라고 했던 경우는 모세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체는 지정의를 갖고 있는 거죠. 지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체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도 지정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정의,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격체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그 묘사하는 과정을 규절을 우리가 분명히 알 적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활할 적에 그 하나님 할 때 올바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창세기 22장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예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것, 지금 모세가 2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아브라함 이 한 사람으로 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 첫 번째 살인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 말씀 뭐예요?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 가드 여호와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여호와는 YHWH 그렇게 해서 야훼 발음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좀 여호와 이렇게 써 있죠. 히브리 발음으로는 야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도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이 105살이 됐을 적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럼 아담 연대기로 보면은 아담이 235살 됐을 적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책에 뭐 계속 나와 있으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한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느 때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께 뭘 구해야지 아버지께서 나를 뭘 해주실까? 우리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는 직업이 뭐고 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고 뭘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알려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요?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과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우리의 진로를 준비하십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디프레스 됐을 적에 회복을 시켜주고 평강을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은 이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약간 길지만은 재밌는 얘기니까 제가 이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나한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자식이 있는 게 부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그거는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살 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75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를 딱 지목해서 얘야 넌 지금 내가 지목하는 대로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 말 안 하고 예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바로 그 가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게 75살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밤하늘에 별을 봐라. 별을 보니까 무수한 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자손이 저 별만큼 많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큰 꿈을 꿨어요. 내 자손, 자식들이 저 별만큼 많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의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어요. 너만 가라 그랬거든요. 자기 식구만 데리고 가라 했는데 인정 때문에 자기 자식 사촌 고아 롯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기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됩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쯤에 됐을 적에 사라가 얘기를 해요. 나도 늙었고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니까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인 사라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거기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집트를 대적하는 전체 아랍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세 때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아들을 하나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인은 믿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애를 낳는다고 하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때 정확하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7년이 흐릅니다.
17년이 흘렀을 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식을 데리고 내가 얘기하는 산으로 가서 그 자식을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100살에 난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네! 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새벽에 종 둘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번제단 자식을 배를 갈라서 죽여서 태워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싣고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3일 거기서 다 도착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여기다가 번제단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얘기 바로 너다. 아들을 묶었습니다. 손발을 묶고 아들을 제단에 눕혔습니다. 제단에 눕혀서 칼을 뺐습니다. 칼을 빼서 아들을 향해서 내려칩니다.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믿음을 봤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그때 숯불 뒤에 음매하면서 산양이 뿔이 걸려서 묶여있는 것을 봅니다. 저 양을 가져다 제사를 드려라.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어떤 사정에 있습니다. 이레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으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 여러분 하나하나한테 말씀하신 그것들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비전을 갖고 꿈을 붙잡고 항상 나갔듯이 여러분과 나도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협회에 있으면서 내 꿈과 비전을 많이 붙들고 있었어요.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얘기를 하자면 내 꿈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동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꿈과 비전을 갖고, 여러분 다 사업하시잖아요. 여러분 체육관에서 꿈과 비전을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10배나 큰 체육관을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로 보고 그 꿈과 비전을 갖고 많은 선수들, 많은 회원들에게 뭘 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내가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릇은 우리의 비전과 꿈입니다. 비전과 꿈은 곧 하나님이 보실 적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넉넉히 받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라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띄울 수 있어요? 못 띄우죠? 그럼 내가 읽을게요. 15장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육 모든 상황 자체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10가지 이상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250만 명의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 고초를 당한 이유가 우리가 항상 구원을 받으면서 배운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초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맞으시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날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나의 있던 모든과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적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뭐예요? 내가 찔리고 질고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모욕당한 거는 너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요. 내가 채찍에 맞아서 내 등이 다 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고통을 받은 것은 너희들의 질병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병나음을 얻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치료제를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 뭐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순간 아멘 하면서 병나음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순간 뭐예요? 병이 났을까? 진짜로? 진짜 나을까?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만 만나고는 온전히 감사하게 여라. 병 나았을 때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련도 감사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쁜 뜻,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련은 조금 더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내가 여태까지 뭐가 부족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했구나. 그것을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고민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나로 하여금 만져보고 맛보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내가 후히 줄 테니까 나한테 지혜를 구해라. 무슨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 날 위해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들을 배워라. 그게 지혜잖아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으니 무엇이든지 나에게 얻을 줄로 생각 말아라.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폭풍이 일어쳤습니다.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타고 가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조용해라. 말씀하시자마자 자연이 순종하며 잔잔한 호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병자를 치료해줬던 그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다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장님을 눈뜨게 했던 그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내가 필요할 적에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치료해 주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엔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주신 게 뭐예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나는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과 싸울 적에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항상 투쟁이고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할 적에 주님의 깃발하러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갈 적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다 그 광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길마다 누굴 만나겠어요? 그 부족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부족들이 어느 부족들은 그냥 지나가세요 라고 해서 길을 내줄 수도 있지만 250만 명이 지나가는데 어느 부족들은 못 간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 그 들판을 지나갈 적에 아멜렉이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산꼭대기에 가서 못 간다라고 하니까 싸우면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멜렉 진지를 지나갈 적에 아멜렉 군사가 어떻게 해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산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 군사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손을 들어서 기도할 적에 아멜렉 군사가 어떻게 됐어요? 진멸을 합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아파서 내려놨을 적에 다시 아멜렉 군사가 이스라엘 히브리 군사를 쳐부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깃발이 돼서 승리의 깃발이 돼서 너를 내 깃발 아래 보호해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싸움이 붙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항상 이적과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항상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그냥 아무런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뭘 작은 일 하나에 뭘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다음에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가장 큰 특성이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만나면 샬롬 이렇게 씁니다. 샬롬이 인사예요. 우리는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불안과 염려를 없애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항상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전체 걱정 중에서 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어떤 사람 집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생기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떨까? 불안, 근심. 그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상시에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때요? 깊고 넓고 높고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재물보다도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신음이 있고 마음속에 걱정이 있으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걱정으로 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그 평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내려줬을 적에 평강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노래 있는데. 응?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내가 잘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사랑하는 당신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영의 본질은 평안의 영입니다. 그 영이 나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나를 위로하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 내놨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간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목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목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양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목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의 시편 몇 편이 생각납니까? 23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그는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 앞에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나는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어때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망의 그는질 골짜기 당장 군대가 나타나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십만의 군대가 와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할지라도 나 하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를 그들 머리 위로 올려 세워 바쳐 주리라.
시편 27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히스기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 왕이 기도했을 적에 왜요? 그 밤에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도시를 에워쌌어요. 날이 밝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 왕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천사 한 명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시자마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만드셨어요. 벽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오지 못하고 난 너희들한테 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술 수 없는 큰 벽입니다. 그래서 그 벽 때문에 수천 년을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사람이 축복받자마자 그런 짓을 해서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받은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 가운데 항상 죽음과 불안 가운데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숨을 끊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 이룬 게 뭡니까? 바로 그 벽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고 그 진노의 불꽃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벽이 와르르 하고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하나하나 속에 내 속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는 뭐예요? 내가 항상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 Lord is ther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세요? 어느 곳에 계세요? 우리가 죄 짓고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방황했을 적에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야 어서 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내가 몇 개 할게요? 7개. 나오세요. 누가 7개라고 그랬어?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커피 사서 드세요. 7개 씁니다. 7개. 네.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 7개 나는 이 7개의 특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내 특성을 갖고 너희들을 보살피고 너희들이 내게 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 그 7개의 내 특성을 이용을 해서 나를 어떻게 해라? 찾아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특성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주님 앞에 가오니 가는 심령 하나하나마다 주님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와 사랑하는 지부장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